할렐루야. 다손보니 목사 10분 묵상 편지. 10분보다 계속 길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들어갑니다. 어제 강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신 놀라운 역사.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의 비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찾아보면서 어떤 주제로 제목을 붙일까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의 비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하고자,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전하고자 한 의도들이 각자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본토 유대인들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익히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취된 것을 알지 못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내용 진행을 위해서 그 더 이해하기 도움이 되기 위해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팁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잘 보면 시대순의 기록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1도, 2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록이 그냥 기록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는 아주 세밀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누가보다 바울의 제자였기도 하고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닌 누가보다 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만의 독특한 기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마태의 직업과 함께 연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4장까지 하다가 다시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설교가 되고 난 뒤 다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역할, 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척당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은 26장, 28장에서 종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24장, 25장에 보면 다시 마지막 때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19장에서 23장은 종교인과 논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장은 또 교회의 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락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순서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 세리가 어떠한 직업인가? 세리라는 이야기도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마태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세리라는 단어를 자꾸 넣지 않는데 마태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직업을 넣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고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봐라,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이렇게 변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의도는 봐라,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대강 지났던 얘기들이 그분의 설교가, 그분의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아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국세, 지방세, 소도세처럼 종류별로 나누듯이 바로 마태는 그렇게 진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성경을 내용을 보면, 아,
마태가 그런 의도로 성경을 진술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가를,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려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척당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일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가를 마태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그 진수의 세계로 이제 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가능한 가능성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제목을 했냐면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내용이 자체가 정말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예수님이니까 가능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도장을 딱 하나 찍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내용대로 너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산 위에서 내린 교훈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팔복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5장에서 7장 전체가 산상수훈입니다.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서 심령이라는 것은 바람, 숨, 호흡, 생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호흡, 그리고 생기, 교제, 영혼,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접하여서 화답할 수 있는 전인간, 전인격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난이란 말은 세속의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속의 마음을 지배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며, 부귀와 또한 물질에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 연약, 공허,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제약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게 그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영적 가난에 대해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와 회개 앞에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정말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애통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파라칼레오, 소환하다, 초청하다, 구하다, 간청하다, 건면하다, 여기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로 충족된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파하고 정말 고난을 받는 그 고통,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받는 애통함, 그것을 위로하며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 온유는 엄청난 단어가 있습니다. 프라위스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여기 온유한 자는 본능, 충동, 격동,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들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사실은
3절과 5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온유하다는 것이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내가 나와의 관계, 내 개인에서 내가 정말 가난하구나, 내가 정말 아프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5절에서의 온유는 타자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자에게, 아프게 하는 자에게 겸손히, 그리고 그 괴로움을 그대로 당해주는 그 온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자, 그런 자에게 땅, 그 당시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냥 배고픈 자가 아니라, 그냥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평생 나의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가.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가? 그 배부름이 있는가? 영적 선한 것에 갈망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동정인, 이것을 엘레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는 불쌍히 여기다, 엘레에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 단어가 모두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모두가 동기는 하나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야만 진정한 긍휼. 내가 정말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 우리를 그대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나가도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런데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청결은 카다로스, 물리적 정결, 제의적 예배, 그럴 때의 정결함, 깨끗함. 그런데 여기는 도덕적 정결,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 그 마음까지도 청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을 깨끗한 자만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세골을 섬기는 임용수 목사님께서 너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열되지 않는 마음. 내가 나의 청결함은 다른 어떤 불순한 게 들어왔을 때도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 진정으로 청결한 마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리에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리레네라는 평화와 포이에오라는 만들다 행하다, 평화를 만들다 행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화평이라는 단어, 화해시키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는 이때 5장 9절에 한 번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안녕이나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화합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된 자는 나와 다른 자와 다른 자의 관계를 열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이어주는, 평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시키는 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과 전쟁이 우리는 어떻게 화평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개독교라는 말 들을 때까지 코로나가 터졌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만 해도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하는 일이 단순히 신천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진정으로 차별법이나 동성애법이나 여러 법을 내어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로 원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가 정말 박해를 받는 게, 내가 정말 박해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과 교회들의 이익과 지도자들의 이익과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결과입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저 천국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살지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는가. 정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영적 상태가 어둡고 이웃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 위해서 아파했는가. 내가 분열의 도구였는가, 화평의 도구였는가. 나를 정말 어떠한 그런 갈등과 충동이 있을 때 나를 억제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는가. 바른과 정직한 의가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 세례 요한처럼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정말 빈들의 강야에서 주님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천국은 조금만 더 뒤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불가능한 가능성,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비밀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비밀,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함을 이루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